선지자들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한 사람 이상의 수호령이 있다. 이 영은 평생 해당 사람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보호한다.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임종을 맞이하면 그 수호령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영은 영계에 새로 진입하는 영혼을 맞이하고 기본적인 안내를 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이 물질계에 있으면서 이것만이 실제한다고 오랫동안 믿고 살았다. 영계에 있다 온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곳으로 갈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사후세계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종교학 박사이자 죽음학의 권위자인 최준식 교수가 전하는 사후세계 안내서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람들은 이 육체가 있은 다음에 영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 없이도 의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육체는 우리의 영혼이 이 물질계에서 생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뇌를 매개로 활동할 수 있다. 유물론자들은 뇌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 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자신의 육체도 이 영혼이 디자인한 것이며 사람마다 육체가 다 다른 것은 사람의 영혼에 각기 다른 정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은 그 정보에 따라 그리고 이번 생의 카르마에 맞게 자신의 육신을 디자인한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된 대로 이번 생의 육신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미세체와 원인체라는 영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원인체가 영혼이며 미세체는 육체와 원인체의 중간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미세체 역시 잠시 존재하다가 없어진다. 사후에 곧 나타나는 영혼은 미세체일 확률이 높다. 미세체는 육체를 낳은 영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을 갖추기 쉽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부활한 몸이 육신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마겟돈의 전쟁과 마지막 심판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새천년왕국을 열고자 재림할 때 자신들이 이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기독교인이 많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할 때 이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생각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많다. 누가복음을 보면 처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추측컨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같이 걷다가 한 제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게끔 조치를 취한다. 그제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직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에도 갑자기 나타난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가신 뒤 주위의 사람들이 두려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과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유추해보건대 이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라 미세체 혹은 원인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게다가 제자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거나 음식도 같이 드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그만큼 물질화된 정도가 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당시 예수님 부활의 몸이 육신이 아니라 영체라고 주장하지만 그 뒤의 교인들은 이와 달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고 믿게 된다. 그런데 또 이와 비슷한 예가 있다. 인도의 유명한 구루였던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어느 날 봄베이에 있는 한 호텔 방에 있었는데 얼마 전 타계한 스승이 큰 빛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그때 그는 그 스승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영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눈다. 요가난다가 스승에게 지금 현현한 몸은 육체냐고 묻자 나에게는 영체이지만 요가난다에게는 물질로 보일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면서 그 스승은 자신이 우주원자를 가지고 새로운 몸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높은 스승들은 영계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생전의 육체와 똑같은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계는 물질이 없는 에너지의 세계이다. 모든 사물은 고유의 파동을 갖고 있는데
물질인 것은 다만 그 파동이 느려 고체성을 띄어서이다. 영혼은 에너지가 있고 빛이 나는 실체라 파동이 있다. 그런데 영혼은 각자 고유의 파동을 갖고 있다. 영혼의 파동이 모두 다른 것은 지금까지 겪은 경험들이 영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카르마의 법칙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 터지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의아해한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은 모두 카르마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우리의 영혼이 몸을 벗는 순간 사건의 원인에 대해 알게 된다. 이것은 근사 체험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일치한데, 그들은 한결같이 빛의 존재와 만났을 때 자신의 카르마에 대해 확연하게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근사 체험자들은 이 빛의 존재와 대화를 하면서 높은 지혜를 깨닫게 되며 육신으로 돌아온 뒤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그런데 왜 이때 우리의 지혜가 갑자기 커지는 것일까? 이것은 지상에서 육신에 갇혀있던 영혼이 갑자기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해방되면서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지혜가 드러난 것이다. 이 때문에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해탈을 얻으라는 말까지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곧 사그라져 이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전 상태란 우리가 도달한 영혼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선지자들에 따르면 영계에 갓 들어온 영혼들은 치료받는 순서가 있다고 한다. 이때 빛 같은 것이 영혼들을 어루만져준다. 우리의 영혼은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 갓 태어났을 때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영계에서는 자신의 사념대로 외계가 펼쳐진다. 왜 영계에서는 내 생각이 그대로 바깥 세계를 만들어낼까? 선지자들은 육신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양쪽 세계의 특징을 잘 아는데, 그들에 의하면 영계에는 영적 물질이 있다고 한다. 이 물질은 아주 가볍고 일시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일종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영혼들이 하는 생각에 복종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가가 죽어서 영계로 갔는데, 그는 일생을 돈 버는 데에만 쏟았기 때문에 영계에 들어와서도 돈 버는 생각만 했다. 영계는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벌어지니 처음에는 돈이 기가 막히게 잘 벌렸다. 그러다 그는 문득 이 많은 돈을 도둑이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도둑이 다가와 이 사람을 때리고 돈을 훔쳐갔다. 또 조금 있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됐는데, 그와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와 그와 경쟁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모아놓은 재물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비슷한 성향의 영혼들과의 사이에서 피말리는 경쟁 때문에 지상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어진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자신이다. 영계에서는 영혼들이 자기의 진동수에 부합되는 것만 경험할 수 있다. 옆의 영혼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 다른 진동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영혼이 나의 진동수에 동조하면 그도 곧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사실은 이 물질계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합해져 이런 물질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다만 이 물질계는 영계에서처럼 생각하는 순간 물건이 즉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영계에서는 자신과 영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데, 나와 수준이 다른 영혼은 한쪽이 다른 쪽의 진동수를 맞추는 일을 해야 두 영혼이 교감할 수 있다. 수준이 낮은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 진동수를 올려 자신보다 높은 영혼을 만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상은 다르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가려지기 때문에 영적 수준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영계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영혼들끼리만 있어 아주 편하지만 진보가 느릴 수 있다. 게다가 성향이 비슷하니 다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지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이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상은 학습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속성 학교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도 있다.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지만 기성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은 하늘 어딘가에 있고 지옥은 땅속 어딘가에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주관적인 영역으로서는 천당과 지옥이 분명히 있지만 기성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염라대왕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보내는 그런 곳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천당이나 지옥을 없다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수준이 맞는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자신이 자발적으로 간다는 것을 말한다. 그 영혼에게는 그런 곳이 가장 좋게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다. 만일 지상에서 돈을 갈취하는 등 남을 괴롭히고 온갖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어서 어떤 곳으로 갈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 모인 영혼들은 남을 괴롭히는 일밖에 모르니 서로를 얼마나 괴롭히겠는가. 따라서 그곳은 끊임없는 괴롭힘과 고통만이 있다. 바로 이런 곳을 두고 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고통의 강도에 따라 지옥에도 여러 종류와 등급이 있다. 영계에서는 영혼들이 생전에 무엇을 믿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마음 상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영계에서는 각각의 영혼이 한 생을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혹은 자신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그의 영혼에 그대로 기록되고 저장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도와야 하는 카르마를 갖고 태어났는데 살인이나 자살은 이런 원리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특히 자살은 절대로 안 된다.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영계로 들어온 자살한 영혼은 극히 어두운 공간에 처한다. 영계에서 경험하는 외부 세계는 해당 영혼의 내면 세계가 투영된 것인데 그 원리를 적용해보면 자살한 사람은 자살함으로써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다시금 자신을 철저하게 소외시키게 된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 끊임없는 우울을 다시 겪게 된다. 살아생전 힘든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자살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났을 때에도 아주 외로운 환경에 태어날 수 있다. 본인이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자처했으니 그 카르마대로 가는 것이다. 자살을 한 대가는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언젠가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지상 언어로 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돌아갈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 인간은 카르마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인 진화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점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 자신들의 진화를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카르마 법칙이다. 그러면 이 정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 인간이 삶을 사는 이유는 자신을 초월해 우리의 본향인 우주의식과 하나 되기 위해서이다. 카르마 법칙은 인간이 이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 일은 모두 카르마에 따라 생긴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남을 괴롭히면서 자신을 초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하면 우리의 자아가 더 강고해진다. 즉, 자기 안에 갇힌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카르마는 개인이 그렇게 살면 바로 경고를 보낸다. 다시 말해 이기적인 행동이나 사악한 행동을 하면 카르마는 작동하기 시작해 그의 삶에 고통을 안겨준다. 그러나 이 고통은 벌로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길로 되돌아오라는 사랑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만일 당신이 충분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고 있다면 굳이 카르마가 작동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연의 순리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좋은 기운은 당신의 깊은 무의식에 저장되고 때가 되면 더 좋은 기운으로 발현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과거의 생각이나 행동이 당신의 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이번 생에 외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나 특정한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다가 1등으로 당첨되었어도 그 사람의 카르마를 조사해보면 수많은 전생 중에 언젠가 누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번 생에 와서 어떻게 연이 닿은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때 못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인연이 생겨 복권 당첨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생요법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다. 동생이 자기에게서 돈을 너무 자주 뜯어간다고 힘들어하던 형이 있었는데 전생요법으로 최면을 해보니 이 사람이 전생 어느 때인가에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큰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는 최면 증언이 나왔다. 그런데 그때 그 돈을 갚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비로소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동생에게 돈을 아무 이유 없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빌린 돈을 갚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사자가 그렇게 좋은 낮으로 돈을 주니 동생도 요구하는 금액이 적어지고 횟수도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얼마간을 지나니 두 사람의 관계가 두루 편안해졌다. 만일 우리가 궤도에서 일탈하면 카르마는 고통을 선사하는데 그 영혼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겪게 한다. 우리 몸에 병이 생겨 고통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먹었던지 몸의 일부만 썼던지 하는 식으로 삶의 균형을 깨트리고 살게 되면 몸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의 법칙이 작동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병이 생긴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병은 우리에게 고통만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 자체에 치유를 동반한다. 병이 생겼을 때 그 증상은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나한테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까와 같은 불평을 토로한다면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 그보다는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을 알아보려 노력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세상 탓으로 돌리기만 하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카르마가 더 쌓여 나중에 그 문제를 풀 때 더 힘들어질 것이다.